4월 27일 월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베델에서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는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 뭐 그런가 보다, 뭐 기적인가 보다, 환상인가 보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환상 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사다리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거의 야곱한테 자기 전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런 기적은 성경에 거의 모세 수준으로 하나님 뒤꿈치 실제로 본 그 정도의 기적입니다. 사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경험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그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셔서 그렇겠지만 야곱은 자기 부인들하고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고 할 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셨는지를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아버지를 떠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이 당시 고대 근동법으로 이렇게 그 대릴사위가 내가 이제 독립하겠다 그러면 죽일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안 좋은 사건이에요? 뭐 길어지긴 하는데 이런 거예요. 탕자 비유하고도 비슷한데 이 고대 근동 지금 우리 전쟁 나고 있는 저쪽 지방 있잖아요. 중동 지방은 아버지나 장인어른이나 살아있을 때 재산을 요구하면 상노무자식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관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왜 탕자가 그렇게 큰 사건이냐면 내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저 아파트 사는데 1억만 빌려주세요 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다 누구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절대로 요구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요구할 수 없다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아버지의 첩을 큰아들이 어머니가 아니라 부인으로 드리잖아요.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갖고 온다는 건 우리 유교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의 첩을 내 부인으로 어머니를. 근데 그때는 그게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큰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가 이거 갖고 나가서 애들하고 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온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이걸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있을 수 없는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재산 떼어줘서 너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준 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 그런데 조카 롯이 쳐다도 안 보고 도망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개를 푹 숙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두 딸들한테 도망가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우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조용히 밤에 몰래 도망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헬은 그걸 인정하고 자기 남편의 간증을 듣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요. 드라빔은 가신으로 한 요 정도 됩니다. 이게 막 숨기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훔쳐서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사건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상처 앞에서는 아파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인간관계 안에서는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구약은 야곱이요 신약은 베드로예요. 설문조사하면. 왜냐하면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왜 야곱은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분명하게 경험했는데 왜 사건마다 흔들릴까?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흔들려. 사람마다 힘들어.
사건마다 두려워해. 이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일생에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야곱은 계속적으로 어떤 사고가 있냐면 내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팥주방 그릇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거고, 내가 어떻게든 내 새끼하고 내 자식들 두 부인 살리려고 버드나무 가지 꽂아서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삼촌 라반에게서 뭘 받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신이 도와준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 거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그래서 밤에 몰래 도망가는 거고, 어떻게든 라헬은 아버지의 축복인 드라빔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대단한 족장이 된 건 저 드라빔 때문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안에는 뭐가 계속 있냐면 내가 뭐라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뭘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그런 복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내 것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예요, 야곱은. 근데 이 야곱이 어디서 변하느냐? 따라합시다. 야복나루. 자,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계산기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야곱이 완전히 변합니다. 자, 봅시다. 야곱이 그동안 평생을 움켜쥐었던 재산, 에서가 칼 들고 쫓아온다는 정탐꾼 소식 들으니까 다 어떻게 하죠? 다 곡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 이제 재산도 자식도 없이 누구 혼자 남죠? 자기 혼자 하고 남아요. 자, 우리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축복했다고 했지만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이 끝까지 붙들었지만 완전한 승자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환도뼈가 위골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며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이 깨져요.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곱이 모든 사건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왜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경험들을 적용하지 못하냐면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거고, 내가 그런 짓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내 자식이 이미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안에 통째로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술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간암이 생겼으니까 이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모든 삶이 누구 안에 있었죠? 이미 문제가 하나님 안에. 밤에 도망가니까 라반이 7일 만에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왜 라반이 드라빔을 찾았는 줄 아세요? 민망한 거야. 자기가 너무 급히 쫓아왔고 너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잖아.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자기 체면이 깎이니까 드라빔이라도 찾으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야곱이 이걸 야복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만한 직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만한 직거리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야곱이 졌잖아요. 뺏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로 인정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 삶을 그분이 떠안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겁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에서한테 가서 그때부터 다 변해요. 다 변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프고, 야곱도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루어 가시고 야곱을 축복의 장자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 모든 삶이 물을 먹다 컵을 떨어뜨려 깨지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이걸 삶의 모든 영역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러면 누구도 속상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달라요.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변한 게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옛날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한 달이 갔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이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해결이 지나야 해결되니까 제가 조금 더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나요? 그래서 그랬죠. 사람이 예수님도 아파하셨는데 상처받으면 하루 이틀 만에 상처가 극복되는 건 엄청난 발전이죠.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소맘교회 와서 딱 하나를 받아들였대요. 내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자기 삶이, 환경이, 문제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달라지니까 제가 이제서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뭘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꾸 해요. 그럼 목사님 뭘 안 하게 돼? 우리 교회에 자꾸 복을 받으니까 헌금을 내잖아. 자꾸 뭐가 풀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게 응답이 돼서요. 제가 교회에 이러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주셔서 이런 게 응답돼서 제가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하세요.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겸손한 표현이지만 사랑스러워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께 자꾸 뭔가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터졌어, 자녀가. 근데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제가 됩니다. 이거 하고 문제가 터졌는데 엄마 나 이거 이렇게 됐어. 엄마 좀 도와줘. 그러니까 도와줬어요. 그리고선 딸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있어 되게 좋아. 어느 고백을 받고 싶으세요? 엄마 도와줘서 이번에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또 문제 터지면 이거 엄마가 도와줄까? 엄마가 도와줄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엄마가 도와줄까? 이거 하고 문제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툭 던져놓잖아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 엄마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나 엄마가 있어 참 좋아.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어버이날 챙기고 엄마한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이제 근심 안 끼치려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떠안기도 하고. 기독교의 열심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더 열정이 넘칠 수밖에 없는 아주 아름다운 삶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무엇이 되었는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에서 이걸 깨닫는다고.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냈어도 됐겠구나.
아, 나 형 그렇게 속이고 그러지 않았어도 됐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그리고 야곱이 또 삼촌 라반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상처로 아롱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요셉도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형들이 내한테 절할 겁니다. 아버지도 나한테 절할 겁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걸 보면서 야 나는 여기 종으로 팔려와도 하나님이 세우시네. 야 나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야 나는 사형의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시네.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구나. 그러니까 형들을 보면 용서가 되는 거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드나무 가지 그만 흔드셔도 돼요. 드라빔 갔다가 움켜쥐면서 아버지 속여가면서 도망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모든 굴곡진 삶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퍼즐들이 맞추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취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존재론적으로 되게 좋아하신다. 생각보다 나를 너무 좋아하신다. 생각보다 나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좋아. 제가 김 목사님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 자식 내어줄 만큼 저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좋다는데 거기서 신앙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의외로 참 삶이 참 신자다워져요.